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쯤 품어봤을 깊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죄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빛을 나누는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한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넓은 마음을 탐험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선하심과 축복을 보며 그것이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를 보증하는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결코 죄를 벌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犯한 작은 죄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 덮어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죄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태도를 향해 아주 날카롭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즉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깊이와 가치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가볍게 입에 담으면서도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인내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성함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놀라움과 경외감 속에서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 풍성함을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약하고 무기력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시거나 보셨다 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며 어물쩍 넘어가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더디다고 번역된 단어는 나태하다 또는 해이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분의 나약함이나 해이함으로 오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버지와 오늘날의 아버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이것을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원칙 안에서 자녀들은 존경심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현대의 아버지들은 자녀의 잘못을 보고도 그저 웃어넘기거나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당장은 벌을 받지 않아 기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립니다. 부모의 말이 더 이상 무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채 그분의 선하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할 가치가 없는 나약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내, 자비는 그분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속성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선하심을 왜곡하는 것은 곧 그분의 성품 자체를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욕 중 하나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죄악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 죄로 가득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죄를 덮는 망토이자 변명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의 욕망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오해를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진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그 답을 로마서 2장 4절 후반부에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목적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억지로 끌고 가거나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고삐를 쥔 사람이 말을 부드럽게 이끌듯 저항할 수 없는 영향력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즉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며 숨쉴 공기를 주시는 그 모든 일상의 은혜가 실은 우리를 향한 강력한 회개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매우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당신의 선하심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비를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비극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회개로 이끌도록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그 이끄심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선하심을 멸시합니다. 도덕적인 설득이나 일반적인 은총만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이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스를 수 없는 효력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기회를 붙잡고 실제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회개로 시작합니다. 신약의 첫 설교자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 또한 회개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가 외친 첫 마디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였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회개 없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당신의 죄를 묵인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분의 눈물겨운 초대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선하심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은혜, 숨 쉴 수 있는 건강,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더 이상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부드러운 이끄심에 당신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래 기다리심이 저희를 향한 사랑의 부르짖음임을 깨닫고 날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